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 회개와 천국,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 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첫째 회개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난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심지어는 나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장로 권사입니다. 난 믿어요. 나 신앙 연수가 얼마가 되었습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여 열어주소서. 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 세례받은 사람이고요. 예배드렸고 또한 나 기독교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교인 명부에 나는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환상수훈에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애언도 하고 살아왔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5절 하반에도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리키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참담한 것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도 행해져 왔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소위 복음전도에서 또 쉽게 행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 그냥 믿는다고 하고 영접기도 한번 하고, 회개 없는 구원, 심지어 믿음과 회개를 동일시 여기기도 합니다. 성경을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회개와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 명확하게 회개와 믿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 회개가 들어가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참된 믿음에는 회개의 핵심에 회심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섬기는 이가 달라지는 거지. 내 배를 섬기다가, 심지어 내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섬기는 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참된 믿음이라면 당연히 회개의 핵심적 요소가 함께하고 있죠. 그럼에도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는 사라지고 실종시키고, 그리고 동의적인 믿음, 나 예수님 믿어요,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 사도 바울 등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 다음 시간을 가지려 해요. 당연히 이번 시간에는 주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지워버려요. 왜 지워버립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이 쉽게 증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회개를 말하면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하는데, 부모 말을 오살나게 안 듣는데, 예수님 믿어라 그럴 때요, 회개하고 뭘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것이 마음의 뜻이든 생각이든 인생의 목적이든 목표든 어떠한 감정이든 가치관이든 행동이든 액션이든 말들이든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를 통하여 만들어진 양심이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드러누워서 입만 하늘을 벌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그럼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는 게 뭐예요? 신사도애들이 말하는 대부흥, 대추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지요. 사도행전은 부흥의 교회의 역사 기록이지요. 때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지. 돌아온다 그 말. 주님께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뜻이 세상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고 몸만 잠깐 예배당에 있다가 찬양 부르다가 그러다가 정말 심령이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요. 돌아오지는 않지요. 가디에다가 종교, 기독교, 개신교, 아무 어느 교회, 직분 무엇 쓸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면 불편하지요. 심지어는 내가 부모고 내 자녀다 그래도 부모 자체가 회개, 그건 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제대로 못 들어봤어. 그냥 목사님이 봉사라는 것에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저녁에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와서 A라는 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B라는 분의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C라는 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D라는 이의 무언가 결혼 노처녀 노천과 결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의 뭘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의 뭘 위해 기도하고 그걸 블라블라블라 한두 시간 합시다. 그런 것이 충성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가대에 서가지고 연습을 몇 시간씩 하고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특별한 무슨 찬양의 밤을 준비하고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어? 그러면 부모들도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의 기본 ABC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 믿음, 회개, 믿음 나누어져 있지요. 심판도 있고 부활, 회개가 있는데 회개를 안 가르쳐. 회개는 모르죠. 몰라. 응? 회개를 몰라. 회개를 쉽게 정의 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랑을 쉽게 정의 내리면 그 정의를 벗어나는 많은 사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측정기 계측기를 가지고 가면서 후보시오. 말하자면 경찰들이 교통순경이 알코올 측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 측정하고 회개 측정기가 있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우정 측정기가 있고 그런 건 없지. 물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는 나타나겠지. 열매로 알지라고 말씀하시죠. 회개가 있다면 열매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 이야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회개가 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러니 바로 이 회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3장 6절이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또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화, 영적 성장이라 그러고 회개하는 삶이 주님 말씀으로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삶이.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태만해. 나 예수님 믿어요. 태만해. 방탕해.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염려로 가득해요. 당신들은 어찌 될지 몰라요.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요. 당신들이 그럴진데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 말할 뭔가의 것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참 현실에 대한 자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자각이. 제가 그래서 쓰잘데없는 자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에
한일합방이 1910년이니까 한일합방 3년 전에 평양에 평양대부흥이 있었어. 평양대부흥이 있었으면 신사대들이 말하는 대부흥이라면 경제가 좋아지고 다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평양대부흥이 1907년에 있었는데 1910년은 나라를 잃었어요. 응? 3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양대부흥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믿었을 것 같아. 당시 한일합방 됐을 때에 한반도의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도대체 1,500만 명 가운데 몇 명이나 믿었을 것 같아. 1907년이 훨씬 지나서 1945년 해방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33만에서 34만입니다. 그리고 북한애가 기독교 인구의 한반도의 60%가 살았어요. 20만 명. 남한에는 13만에서 14만 명이 살았어요. 해방됐을 때의 한반도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2,500만 명. 겨우 그때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33만, 34만.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명이 된 거.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 한국의 인구가 조사가 계속 되었겠지요. 1950년 말 돼가지고 기독교의 인구, 우리 개신교지요. 개신교 인구가 100만이 돼요. 100만. 그러면 1960년 인구 조사, 1960년 한국 인구가 약 2,500만 명이 됩니다. 1960년에 2,500만 명이 돼요. 1950년 말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러면 25명 중에 한 명이 믿자. 25명 중에 한 명. 몇 프로입니까? 그래도 한 4% 나오죠. 4%. 한 세대 전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 안에 종교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이게 보통 생각할 때 저는 이제 1970년생이거든요. 그러면 60년대 제가 70년대만 해도 그 불교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역시 불교를 숭상했던 그런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불교 인구가 원래 많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을 1960년대부터를 뭘로 말하냐 그러면 한국의 종교혁명이라고 해요. 1960년대부터 2000년 사이를 한국의 종교혁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종교인의 비율이 1962년에 불교, 기독교 합쳐서 1962년에 그러니까 인구 2,500만이 됐지요. 그때가 종교 조사도 나왔는데 9%가 좀 안 돼요. 불교하고 기독교를 합쳐서 1962년에 9%가 안 돼요. 9%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한 4% 나온다. 그러면 불교는 그 정도 비슷한 정도. 제가 70년대 했을 때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불교더라고요. 옛날부터 많이 그랬는데 기독교 인구가 증가되면서 불교가 감소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 그냥 알량한 생각은 시간이 흘러서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니옵시다. 기독교의 급격한 증가, 1965년에 9%가 안 되는 그 종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한 40년 사이에 종교혁명이라 할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1995년이 되니까 종교 인구가 50%가 넘어갑니다. 불교, 우리 개신교, 가톨릭 이런
천도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9%가 1962년에 안 되던 것이 겨우 9% 약간 미달되는 것이 1995년 되니까 총 종교를 가진 사람이 50%가 넘어가요. 불교 인구가 그때 23.2%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대부흥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굉장한 열의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종교혁명이라고. 어디에요? 대한민국 땅에. 종교에 대한 전능자가 계시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있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내선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시기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한 반은 불교로 갔고 반은 기독교로 갔다. 그렇게 이해하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 은혜가 주어졌어. 이 전능자 창조주는 계시는가? 신은 존재하시는가? 반은 불교로 가고 반은 기독교 또 천주교 아니면 여러 종교로 갔다. 그래서 1995년 되니까 불교인 23.2%, 그 다음 개신교가 19.4%, 가톨릭이 6.6% 인구조사, 종교인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신론자의 비율이. 지금 최근에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세대별 무종교 비중이 20대가 78%가 무종교입니다. 78%가 기독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 어떤 종교도 안 가져요. 최근에 2021년 최근 3, 4월 갤럽 조사입니다. 30대는 무종교가 70%, 40대는 무종교 68%, 50대는 57%, 60대는 41%. 급격하게 무종교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거의 2014년 이렇게 전후로 해서 무종교 인구가 이렇게 감소돼 왔다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증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심각하고 20대가 78%가 무종교 인구예요. 그러면 10대는 80%가 넘죠. 80%가 넘죠. 갈수록 이 무신론자, 무종교인의 비율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압도적 1위가 뭐냐 그러면 관심이 없다. 무관심.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종교 그건 뭐 하는 건데. 관심이 없다. 이것은 항상 일비를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종교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여러 이유가 있죠. 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별로 안 좋고 아니면 교회가 신뢰할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1등은 항상 해왔던 것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 조사에서 54%, 나 관심이 없어서 안 믿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9%는 여러 또 이유들을 작게 가지고 있더라. 1984년 조사, 갤럽 조사에서 68%가 내 개인의 삶에 종교가 중요하다 말했다가 2014년 되니까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이 52%,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이번 2021년에는 38%만 종교가 중요하다. 나머지 62%는 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건 뭐 하는 건데, 어디에 쓰는 건데. 그렇게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점점 변하고 있는 거지. 무신론이 굉장히 심각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각하고 젊었을 때일수록 세상 영향을 더 급격하게 받지요. 그 다음에 그 경향과 상황은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나아져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말씀하셔요. 열매. 다시 13장 6절로 가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야, 평양대부흥에 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고 몇 퍼센트가 해방되었을 때에 개신교 인구가 1.4%가 조금 넘어. 1.4%가 2,500만 명 한반도 인구 가운데 1.4%가 조금 넘어. 2,500만 명 가운데 남한에 살았던 인구가 1,600만 명이고 북한이 900만 명이 살았어. 해외 중국이나 일본에 많은 인구들이 해방된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대이주가 나타나고 남한으로 6.25 사변 전후로도 그러하고 남한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됐지요. 증가되면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증가돼도 1950년 말 60년 초 됐을 때에 겨우 4%. 100만 명 찍고 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대부흥일까요? 무슨 환각증일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도 종교를 가지고 싶다. 나도 절대자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종교인구 9%가 안 되던 것이 50% 넘게 급격하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누구는 나는 불교로, 나는 가톨릭으로, 나는 개신교로. 그나마 개신교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나 전반적 문제는 뭐냐 그러면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믿음. 회개를 전하지 않을 때에 넓은 문이 되어서 예배당 안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 그 말이야. 더 많이 들어와.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당신 구원 받은 거야. 당신 천국 가는 거야. 당신 믿는다고 했지. 영접기도 했지. 세례 받았지. 신앙 고백했지. 너 천국 가. 당신 천국 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들이 계속하여 증거하는 걸.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고 열매 내놔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가지고 실과를 구해요. 시간을 주시죠. 시간을. 3년이 돼서 자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열매 얻었느냐? 라고 과원지기에게 물으시죠. 이게 없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금년에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도 열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는 누구 것이었겠습니까? 아버지 것이며 우리의 주님의 것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 이퀄 믿음이다. 믿음 이퀄 회개다. 진실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회심이 진실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오시다. 오히려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믿는다고 해라. 영접기도 해라. 주인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대로고 돈을 사랑하는 게 그대로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대로고, 악의적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쌈박질하고,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대로. 아니, 주님 믿고 회개했으면 삶이 순식간에 성화되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과수를 심었을 때에 과수의 열매가 어린 묘목을 심었는데 주렁주렁 못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 시작해. 점점점 커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3년쯤 되면 열매가 나야 돼. 응? 조그만한 것들 몇 개라도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없어. 뭐 하려고 과수원에 심어놓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다른 걸 심으면 더 좋아. 호두를 심어도 되고, 감나무를 심어도 되고, 뭐 다른 걸 심으면 열매를 거둘 텐데 왜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땅만 버리고 있겠느냐 그 말이. 다시 누가복음 13장 1절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 섞은 일이 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제사를 갈릴리 사람들이 지내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을 거기에서 죽이게 했다 그 말이.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데 그들을 거기에서 죽이면서 그 피가 제물에 튀겼고 흘러내렸겠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야, 이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다가 죽임당하고 그 피가 짐승이 흘린 피가 아니라 자기들의 피가 범벅이 될 정도로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나 죄가 많을까,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길래 이런 끔찍한 비참한 죽음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숨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연일연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사는 이 도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 도시 인구가 52만 밖에 안 되거든요. 52만 3만인데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요, 하루에 수십 명씩 죽습니다. 전 세계 1등으로 죽는 도시가 이 도시고 국가가 이 국가입니다. 전체 국가 인구가 72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제만 해도 150 몇 명이 죽었고 오늘 아침 자료가 140 몇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600 몇십 명 중에 한 명꼴로 죽은 것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엄청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처럼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1995년 6월 달에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지요. 1965년 6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이 그 기념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에 그때 사망한 사람이 502명이 사망했죠. 끔찍한 일이었죠. 끔찍한. 이번에 제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한 주간 정도 머물렀는데, 제가 머문 숙소는 2층짜리 건물에 2층에 저는 있었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한 2, 3일 됐을까요? 새벽 1시 정도에 거기에서 한 7km 떨어진 12층 아파트가 거의 55가구 정도 그쪽이 붕괴되었어요. 그 아파트가 전체가 136가구가 사는
그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55가구가 사는 그 부분이 붕괴돼서 무너졌어요. 거기에는 많은 돌아가신 분들, 실종자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그 무너진 붕괴된 것 잔해를 치우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종자는 아직 149명이 그 안에 살아 있든지 아니면 사망했든지 그 무더기 안에가 들어가 있고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이 12명이 지금 발견되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 그 사망하신 분 가운데 80대 노부부가 한 침대에서 누워 주무시다가 위에 무너져서 압사돼서 돌아가신 시신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12층 아파트에서 9층에서 사시던 분이었고 그분들의 꿈과 소망은 뭐냐 그러면 은퇴해서 마이애미 해변에서 사는 것이 그분의 평생 그 부부의 소원이었고 그 부부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부부. 그리고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은 결혼 59주년이 되는 정말 둘이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서로를 잘 의지했고 사랑했던 부부였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옆집에 아들 부부가 살았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 부부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들 부부도 60대에 아들 부부하고 식사하고 아들 부부는 일찍 이제 옆에 아파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그 55가구 부분의 아파트가 붕괴돼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런 부부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파라과이의 대통령의 처제가 그 12층 아파트에 있어서 거기에서 실종되었어요. 그러면 그 처제하고 6명이 일가족이 실종됐는데 그래서 파라과이 대통령도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그러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직 시신을 못 찾았어요. 파라과이 대통령의 처제, 그 다음 처제의 남편, 아이가 셋이 있었거든요. 아이 셋. 그 다음에 아이들의 보모가 있어요. 아이들의 보모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보모가 당연히 해외여행이 처음이죠. 휴가를 맞이해서 아이를 돌보면서 해외여행을 함께 했던 거예요. 기대감과 설레임과 함께 그 보모와 아이 3명, 그 다음에 부부, 그 6명이 함께 다 실종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종 10중 8구 그 이상 다 사망했겠지.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 실종한 사람들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연일연야 있어요. 한인 사회에도 연일연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통사고로, 암으로,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이들이, 죽은 이들이, 사망한 이들이 나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러면 나는 더 의로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안 그래요. 그래서 다시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실망하리라. 아니라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그러나 살아있어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이제 끝났고 그들하고 너희의 죄들하고
그냥 너희는 같은데 그들은 이제는 죽었고 회개할 기회가 끝났는데 너희들은 아직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 너희는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어느 때 생명이 끊기고 없어진다 그 말.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군대 논산훈련소 가면 실로암 찬양을 참 많이 부르지. 실로암 찬양에 막 열광을 하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감동된 군인 젊은 훈련병 청년들이 세례를 받죠. 진중 세례식 몇천 명씩도 받지. 저는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연대급이 되는 부대에 군종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논산훈련소 출신이에요. 제때가 한 훈련 기간 6주였는가 얼마였는데 요즘에 오래전에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중세례식에 세례를 받은 병사들을 제가 알죠. 왜? 그 옛날부터 논사훈련소에 실로함은 유행했고 그 다음에 세례받았고 그러나 제가 병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군생활에 최소 절반 이상을 보냈는데 회개?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 다음에 세례받고 빠이빠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나가서 여자 보려고 세례받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세례받고 아니면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세례받고 별짓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례받았던 그런 놀라운 상황들, 현황들, 그러한 동영상 촬영돼서 부모들은 막 기뻐하고 와,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예수님 믿었어. 세례 이번에 받았어. 저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군대에서 있는구나. 판타지 소설을 쓰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회개를 제거시켜버리니까 나 세례라도 받을게요. 머리 디밀지요. 일반 교회에서는 학습 기간 6개월 장로교로 한다면 또한 세례를 준비하는 6개월 1년이 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10계명도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신앙고백도 외우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11조 생활을 해야지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기 너무 좋죠. 그냥 받을게요. 손만 들면 끝나는 거예요. 세례 문답도 안 해. 자,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이런 인도자가 집례자가 세례에 대한 문답을 공통적으로 짧게 하면 예, 아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집단 세례를 확 주는 거죠. 얼마나 받기 쉬워. 오, 나는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없지요. 주님께서는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실로암의 찬양에 환영한 가슴이 설렐 필요 없어요. 실로암에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씻어라. 거기에서 치유되고 구원받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것도 18명이나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의 아내가 실로암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의 죄가 축출나가지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들이나 살아서 숨쉬는 너희나 일반이다. 일반이요.
그들은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끝났고 너희는 남아있는데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내놓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내놓아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감정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뜻이 바뀌어야 되고 사는 이유가, 죽는 이유가, 숨쉬는 이유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결혼하는 이유가, 자식을 낳는 이유가, 여행하는 이유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걷는 이유가, 숨쉬는 이유가 뜻이 바뀌어야 되지. 최소한 바뀌어 가야 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다시 13장 22절로 23절로 돌아오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불교 같은 상황을 못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40여 년을 종교혁명의 시간. 야, 나도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1962년에 9%가 안 됐어요, 종교 인구가. 근데 90년대가 되니까 불교 인구만 해도 23.2%가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 인구가 그냥 1950년대 말이 되니까 4%까지 올라갔다가 1.4%에서 해방 때 1.4%에서 1950년 말에 100만 명, 한 4%. 그 다음에 1995년 되니까 19.4%가 나오는 거. 가톨릭도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거의 없는 가톨릭 인구가 6.6%까지 증가했고, 불교가 23.2%. 불교의 대붕이 나요, 대붕. 어마어마한 대붕이 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강제 구원시키시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그가 능동적으로, 그가 자율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섬겨야 돼요. 회개를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누가복음 15장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회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잃은 양 비유도 있고, 그 다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도 있고, 탕자 되찾은 둘째 아들의 비유도 있고 많이 있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양 우리에 잘 있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나와요. 핵심이. 무엇이 핵심이냐 그러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가 핵심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도 죄인들도 죄인들 가운데 창기들이 있지요. 그 누구나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러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음식을 먹고 죄인들을 영접할 때 기분 나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들도 부르셨다 하는 것이지요.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을 영접해. 왜 영접하는데 저 죄인들 발로 차버리거나 오지 마 하거나 너희들은 지옥 확정 그래야 될 텐데 왜 당신 그러시오? 저런 죄인들을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막무가내로 너희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혹은 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가 아니라 회개를 말씀하시잖아. 회개를. 이런 양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때로는 음식도 식사도 같이 하셔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시기도 하시고. 삭개오가 회개하지요. 회개. 그러면 이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99마리는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 어떤 양 99마리 99마리가 누구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99명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가 아니라 그 99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고 하나는 회개할 것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 되찾은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도 있습니다.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시의 관례는 결혼할 때에 꼭 금반지, 다이아 반지, 결혼 예물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특별한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를 잃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찾습니다. 결론은 15장 10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15장 등 회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회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 그래가지고 믿는 것이 회개다. 영접기도 하는 게 회개예요. 믿는다고만 해요.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마귀 자식들이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들이 강단에 너무 많소. 심지어 부모들이 나는 그렇지 아니오 하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으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여 죄가 무엇인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지. 책임에 피해버리고 그리고 거꾸로 세상의 사람을 만들려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 다음에 예배당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헌금 줄 테니까 가서 주일학교에 갔다 와. 중고등부 갔다 와. 예배 드리고 와. 이번에 무슨 행사 있다네. 수련회 한번 갔다 와. 이거 헌금 1,000원 가지고 가.
가지고 가. 이번에 생일이었으니 생일 감사헌금은 5,000원, 10,000원 내. 회개를 가르치지 않지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용은 말씀에 있지요.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죄된 것들을 돌이켜야 되지요.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때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는 거. 뉘우치는 게 없어. 요즘에 죄에 대한 자백, 고백의 기도, 뉘우치는 건 없이, 뉘우침이 있다면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의 반응도 대부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더 둔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감정적인 뭔가가 어떻게 사람이 전인적인 존재고 회개도 전인적인 거예요. 지정의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이거 내 잘못했어요. 동의해 줄게요. 이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었다고 칩시다. 됐죠 이제? 잘못했다고 칩시다. 잘못이라고 하니까 내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봐줘요. 용서해 줄 거지요? 예, 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도장 한번 찍었어요. 됐지요? 됐지요? 다음에 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회개라고 믿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가리키는 그런 악한 자들도 많고, 아예 회개를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그런 끔찍한 일들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되고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테니까. 마이애미에서 한 주간을 지내보니까 이 무신론이 너무 강렬해. 무신론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이 온 사방을 뒤엎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사방.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생활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차 안에 앉아 기도하는 것 끊어져 버려. 마치 인터넷을 쓰다가 인터넷이 끊기는 것처럼 와이파이를 쓰다가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져 버려. 내가 있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 어떻게 지키고 그 안에 마귀 역사를 차단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은 아니니까. 잠깐 며칠 빌려서 머무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싸우겠어. 더군다나 마이애미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이 불러들인 마귀 역사들이 가득한데 그중에 가장 최고봉이 무신론이라. 이 차로 좀 다니면서 예배당을 찾아보고 교회 건물을 찾아봐도 거의 없어. 어쩌다가 있는 건 조그마한 거라.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조그마한 것이 어쩌다가 있고 거기에 또 몰몬교 같은 이단 예배당들이나 더 상대적으로 더 자주 보이고 그럽니다. 정말 무신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사람들 조깅하고 멋있는 남녀가 마이애미 해변 비치에서 누워서 선탠하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물장구 치고 놀고, 마이애미 해변에 어마어마한 그 고층 빌딩들, 그 아름다운 전경들이 있고 얼마나 조경은 잘 돼 있고 도로는 잘 돼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신론의 역사는 귀신들이 막 악한 영들이 치고 지나가고 집어넣고, 그러니 이제 죄에 대하여 둔해지고 길만 지나가도 마약 냄새가, 대마초 피우는 냄새가 계속 들어와요. 누가 가르쳐 줍니다. 이게 대마초 냄새라고. 그 냄새 애워놨어. 그리고 이제 냄새를, 이게 대마초 냄새구나, 이게 담배 냄새가 아니고 이게 대마초 냄새구나,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애워놓은 다음에 길을 지나가니까 한 코너 가기 전에 냄새가 나. 저 사람 대마초 피우는, 꼭 걸어가니까 대마초 냄새, 그 환락에 취했어요. 가는 곳마다 식당이든 카페든 동성애자 커플. 제 눈에는 이제 게이들, 남자 그것만 보이니까 동성애자가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있어.
흑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분노로 역사하는 귀신이 거의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건들면 폭파되어 버리는 막 그런 광기와 그런 분노들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폭력,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탐욕, 욕심으로 저 아름다운 마이애미의 건물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나는 소유할 수 없어라는 이 양극단에서 오는 그러한 악한 심령, 죄된 마음에 더불어 귀신들의 역사,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득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마이애미에서 1년을 정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거기에서 살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1년을 신앙을 지키기는 나는 어렵겠다. 야, 정말로 마귀 역사가 강렬하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마귀 역사가 관영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미들스쿨, 하이스쿨에 가죠. 걔들은 기성세대나 그 앞에 세대가 깔아놨던 것의 열매를 그들은 거두어요. 부모가 번 돈으로 자녀가 양육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태어나서 생활할 때부터 동성애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고, 분노로, 무신론으로, 가장 끔찍한 게 무신론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상황이고 무신론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그러니까 20대의 대한민국의 이번 2021년 3, 4월 갤럽 조사에서 무신론자가 78%, 20대가. 10대 조사는 안 했더라고요. 10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더 심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것을 봐요. 그것이 단지 그 마이애미나 대한민국 상황만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상황도 점점 악화될 것이고, 그 중에서 서울 같은 대도시는 훨씬 더 심합니다. 본래가 대도시일수록 훨씬 더 심해요. 왜? 거기에는 멋진 빌딩이 더 많잖아요. 시골에 가면 초가집이나 슬레이트집이나 논밭이 있다, 그냥 산이 있다, 들판이 있다 그러면 와, 저거 가지고 싶어, 그런 게 찾기 어려울 텐데, 서울에 가니까 명품 백화점, 명품 코너들, 샤넬, 또 헤르메스인가 이런 것들, 이번에 명품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줄이 섰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헤르메스 매장에 들어가려니까 그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있답니다. 텐트를 치고. 밤새워서 기다려가지고 번호표 받는다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좋은 아파트 있으면 저거 하나 나도 가지고야 돼, 소유해야 돼, 멋진 건 많잖아요. 가장 악하게 되는 곳들이 대도시들이 가장 빨리 돼요. 대도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이 마귀 역사가, 죄가 관영케 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 누가복음 21장을 보았었죠. 21장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봅니다. 정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비극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럴 때에 34절이 보편화된다. 저는 그리 말씀드리겠어요.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이 언제 와요? 먹고 살만하니까 방탕하지. 평안하니까 방탕하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면 방탕이 뭐가 얼마나 있겠어. 배가 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제 가진 자는 없는 자, 나눠질 거 아닙니까? 양극화 현상이지요. 없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명품도 가져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는데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아파트 한 채 살까?
저 집 자식은 뭘 부모가 해주는데 내 자식은 해주려면 돈이 부족한데 이걸 어디서 구할까?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은 무슨 날이냐?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대환란이지요. 그러니까 아차차 그러는데 온다 그러는데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12층 마이애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미 전조는 많이 있었어요. 전조 증상. 최근에도 아파트를 보수공사해야 된다.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보수공사 안 했어요. 한 40년 된 아파트였잖아요. 붕괴 조짐이 있어왔고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었고 주변 건물 공사하니까 이 금이 아파트에 갔고 흔들리고 그리고 아파트 조사에도 이건 보강공사가 필요해라고 이미 진단이 나왔던 상황. 안전불감증이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갈 거야. 그리고 마이애미 아파트 12층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12층짜리가. 그것도 다행히 그래도 136가구에서 55가구 있는 데가 무너졌으니까 그래도 실종자나 사망자가 전체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적은 것입니다만 그들은 느껴왔죠. 최소한 그 아파트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은 이거 심상한 게 아니구나. 문제가 있구나. 아파트가 노후됐구나. 그것처럼 무신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오고 있구나. 탐욕이 정욕이 돈을 사랑함이 퍼져오고 있구나. 그날이 덕같이 다가오고 있을 거구나. 전조 증상이 있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오늘 은혜스럽고 기쁘고 기도가 잘 되고 세상에 나가도 평안하고 마귀 역사도 없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날이 대환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거하는 내 가정을 영적인 방어 기지로 만들고 거기에 철옹성까지는 구축을 못하더라도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책절, 벽돌집이나 아니면 중간인 통나무집이라도 그 정도 방어라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 가정예배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최소한 부부 중에 한 명이든지 부부가 다 믿으면 부부든지 세상에 나가면 내 어디 갔는데 기도가 안 돼. 요즘에는 이제 교회 예배당마다 가면은 원체 마귀역사 강하고 저주받은 곳들이 대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기도 처소를 사는 곳에 다니는 곳마다 찾아다녔어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제가 직장을 부산에서 직장생활 했을 때 그러면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가 교회 예배당들이죠. 담양에서 지내면 기도처를 찾아요. 제주도에서 일하면 기도처를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기도처가 있어야지. 대학생활을 보내면 기도처가 있어요. 그럼 기도처를 찾으면 제 경험에는요. 90년 중반 전에 교회 예배당들마다 기도가 안 돼요. 마치 그냥 저주받은 곳처럼 기도문이 닫혀버리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도 89년, 87년, 86년, 제가 87년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예배당들마다 저는 교회는 다녔으니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없어져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 믿은 다음부터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예배당에서 자고 학교에서 집에 갔다가 학교 챙겨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예배당에 가서 자고 새벽 당시 4시 반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90 몇 년 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제가 기도처에 찾아다니다가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가 안 되거든, 이게. 기도가 어디 가서 잘 되는 줄 아세요? 차라리 공동묘지. 제가 다녔으니까 근처에 공동묘들이 있으니까 거긴 조용해요. 밤에 기도가 더 잘 때 공동묘지가 귀신 역사 마귀수 더 많을 것 같은데 예배당이 더 많읍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기도가 안 돼요. 차라리 기도가 잘 되는 곳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공유 공간인 공원에 기도가 잘 돼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공원에서 누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산책하는 곳인데 기도가 최고 잘 돼. 차라리 공동묘지가 예배당보다 기도가 잘 돼. 자, 90년 중반쯤 오니까 이제 예배당 끝났구나. 네? 예배당은 교회의 집이지요. 교회의 집. 그냥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니까 진실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려면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95년쯤 돼버리면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곳곳에 세워졌는데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왜? 기도가 안 돼. 차라리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잘 되고 공원에 한산한 고정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신문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잘 돼. 산에 가서 그냥 한 곳에 잔디가 좀 있으면 앉아서 기도하는 게 100배 제 체감상 100배는 더 잘 돼. 그러면 도대체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찌 돼버렸는지 그래서 어지간한 집보다 교회 예배당 마격사가 더 심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모아왔던 것이 최소한 그리 되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정말 마격사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압니까? 그러면서 학교, 예배당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마격사 심한 곳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싸기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자녀들의 구원 얻을 얼마의 기회라도 가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녀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좋은 목판을 마련해 줘야 돼. 자녀의 심령이라는 땅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 집이잖아. 그게 임대한 집이든지 전세든지 자가든지 간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지. 누가복음 21장 3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대환란을 맞이할 세대다 그러면 이걸 깨어있으면 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치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휴거는 말씀하 이게 휴거지. 그러면 대환란을 믿는 사람이 함께 당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 더 비참해요. 그럼 누가 신앙과 믿음 지켜요? 제가 그 좋은 땅 마이애미에서 일주일 지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 영적으로 힘듭니다. 영적으로. 아니, 믿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안 흘러나오고 그 찬양하는 것이 그냥 경유로 흘러내려가는 하루에서 노를 저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고된데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가야 되는데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냥 몇 킬로 가야 된다면 빠져 죽겠죠. 그런 것처럼 고단한데 고단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게 너무 고단한 거예요. 안주간을 지내는데도. 그런 판국인데 세상에 비극이 찾아왔다. 대환란이 찾아왔다. 거기에는 누가 가장 미쳐 날뛰입니까? 마귀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죠. 진노가 부어지는데 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럽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자체의 기근과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족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데 물론 나에게도 질병이나 비극이 찾아오고 근데 뭐 믿음이 좋아져요? 그걸 7년을 버틴 다음에 오 주님 혹시옵소서 당신들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러시오. 근데 나는 마이애미에서 1년 살면서 좋은 아파트 준다 해도 나는 거절할라요. 믿음을 못 지켜요. 믿음을 못 지켜. 마이애미 해변에 그 멋진 아파트를 네 가져라고 거기에 트럼프식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럼 비싼 거 준다 해도 나 거절할라요. 아니면 팔 권리까지 주면 팔고 그냥 돈을 따로 쓸라요. 거기에서 1년 살라고 티켓을 공짜로 주고 생활비 준다 해도 거절할라요. 믿음을 못 지켜. 믿음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고 제가 무종교, 젊은 20대 등등등 종교혁명처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급격한 종교 인구의 증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땡땡땡땡 하고 심령을 가난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야 정말로 창조주는 계신가 신은 계시는가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때는 유감스럽게 대한민국 땅에는 거의 끝났지요. 끝났고 지나서 거꾸로 종교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개신교 기독교 인구도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면 일단은 절반 이상은 분별이 쉬워져. 절반 이상.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제가 1990년 중반도 그랬습니다. 10교회를 가면 그 중에 하나 찾기가 어려웠어요. 기도가 좀 되는 교회 예배당. 10교회를 가면 하나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제가 1995년에는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생활을 좀 많이 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 생활을 더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제 후배들이나 제 제자들도 데려가서 그 교회에서 또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또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다. 근데, 몇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딴 교회 예배당으로 옮겼어요. 왜? 기도가 안 돼. 그냥 불구덩이에서 싸우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한여름 땡볕 더위를 맞고 있는 그것처럼 힘든 거예요. 왜? 강단이 더럽고 죄를 많이 짓고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뭘 기도를 많이 할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임재가 나타나나? 그러진 않아요. 뭐 대신 해결해 줄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숨쉴 공간이 내가 사는 집이 돼야 된다. 또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 전에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라고 말할 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크리스천. 빛 가운데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고 주님 믿을 때도 그렇고 믿은 다음에 이제 믿으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또한 진실로 회개하는 삶이다. 회개하는 삶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먼저 회개하는 삶. 말을 고치고 감정을 바꾸고
죄된 감정을 바꿔야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떳떳하다고 착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사는 이유 먹는 이유를 바꾸고 존재 이유를 바꾸고 진실로 회개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제거시켜 버린 믿음, 회개를 없애버린 구원, 회개를 없애버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우리는 속여버린, 또한 속이는, 미혹시키는, 잘라내버린, 변절시켜버린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다 하는 다른 복음들을 만들어내고 때론 믿고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우리의 삶이 주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마음을 변화시키며 생각을 바꾸며 가치관을 바꾸며 말을 바꾸며 행동을 바꾸는 존재 이유를 바꾸며 세계관을 바꾸는 그러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